새로 시작되는 21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과 50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민족의 가슴에 꿈을 심어 놓고라는 제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영적인 오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정되고 선택받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노정을 걷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원역사를 11장까지 기록하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50장까지 25장 반에 걸쳐서 야곱과 야곱의 연장선인 요셉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여 차례에 걸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를 어떻게 진행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꿈을 심어주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서 성숙한 성도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장녀로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rum을 받고 어떻게 깨어져 나가고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자와 같습니다. 경주자는 스타트를 잘 해야 하고 중간에 점수도 좋아야 하지만 결국 최종 결과가 결승점에서 계산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생을 잘 마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마치려 하면서 전제와 지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선포이며 별세입니까?
우리의 끝날에도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경우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자녀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선포를 하며 축복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새로운 자녀들이 또한 그의 후손들이 새로운 출발을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출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등장하면서 그가 말한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모습으로 야곱이 성경의 정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과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험악한 세월을 지난 후에 성숙한 사람이 돼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야곱은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했고 죽어가면서 이 마지막 유언을 함으로 자기 가족이 나아갈 길과 자기 민족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야곱의 장래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애굽의 왕 바로는 야곱의 장래를 국장급에 해당하는 70일 장래를 허락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서 물러난 지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요셉이 국가적 공헌이 애굽 왕실과 백성들의 국민적 도기를 얻어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이 선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의 장래를 70일 장래로 거대하기로 작정한 것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족들은 애굽으로 불러들인 책임자로서 출애굽의 꿈을 자기 가족과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요셉에게는 꿈이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민족적 비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시신은 40일에 걸쳐서 미라로 만들어졌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옮겨갔습니다. 이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거대한 행렬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왕복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매장지까지의 행렬은 실로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까닭은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이 행렬을 통해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루면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임을 자기 자손들에게나 애굽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이유이고 이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또한 창세기 46장 3절에도 야곱의 꿈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확인한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고 야곱은 요셉을 만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요셉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요셉의 총리가 된 지 9년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흉년 때문에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출애굽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첫째로 계획한 것이 가족의 직업으로 목축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형들에게 한 말을 일러줍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전소가 다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굳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도록 또한 목축업이 직업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요셉이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목축업 선택한 것은 한 가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역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일제히 혼인을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의 가족들이 직업으로 농업을 택했다면 당장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는 않겠지만 결국 애굽 사람들과 혼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문은 그대로 애굽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애굽 당시에 보면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해서 존재되고 그리고 이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까지 430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선택은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들이고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야곱과 요셉이 출애굽으로 즉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책임지고 완수했던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요셉은 죽으면서 또한 유언을 하지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언젠가 출애굽할 때가 반드시 애굽에서 일어날 터인데 이 애굽에서 자기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기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갈 것을 말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출애굽의 비전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출현은 결국 출애굽의 때가 왔다는 신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출애굽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실행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언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라고 출애굽기 23장 9절에 증언합니다. 요셉의 해골은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때에 파고 들고 나가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꿈은 유언으로 남겨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꿈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간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를 것이라는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유언으로 맡길 수 있는지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을 믿을 수 있었을까?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요셉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르우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척과 더불어서 간음을 행했고 넷째인 유다는 창기로 변장한 그의 며느리와 더불어 음란을 행했고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의 여동생 디나의 더럽힘에 복수하여 하몰과 세겜을 살해하고 그 성을 약탈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 형들이 친형제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는가를 암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가족의 아들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상이 될 예정이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연관된 두 가지 꿈을 꾸었지요. 이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더욱 믿음을 받게 되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고 알았습니다. 이 꿈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수확물이고 그분의 빛나는 별들입니다. 첫째의 꿈인 볕단에 대한 꿈은 생명이 있고 둘째 별에 대한 꿈에는 빛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보여주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의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관점이 생명과 빛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일 수 있었고 유언으로 형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1년에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십시다.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찬 발길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생이 야곱과 요셉의 일생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성숙한 자들로 이기는 자로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모두도 야곱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름받고 깨어지고 변화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꿈이 결국 우리의 꿈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관점을 가지고 날마다 이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점으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야곱의 큰 다름을 받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결국은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줬던 것처럼 요셉이 또한 비전을 심어주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암흑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비전을 심어줬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